2138페이지. 성전 건축 준공 보겠습니다. 2138페이지.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볼까요? 그 6장 본문 시작하는 위로 네 번째 줄,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준공하게 하시는 섭리는 신령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 아까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스스로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스스로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구절이었네요. 제가 20절부터 적어와서 20절을 좀 소개를 할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완공한 내용의 근거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령한 성전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스스로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주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한 부분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2143페이지에 가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의 내장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시키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자, 2143. 2143에 가면, 2143에 가면, 음, 읽어볼까요? 거기 계시록 21장 16절 나오죠? 계시록 21장 16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2143페이지 본문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6절 나오는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이제 16절에 가면, 계시록 이제 21장하고 22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21장에 새 예루살렘은 다음에 만들어질 건가요? 이미 있는 게 내려오나요? 이미 있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었던 것을 모, 어,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오나요?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한 규격에 맞추어서 성전을 지은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죠. 특히 이제 그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먼저 있었던 거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하늘에 그리스도가 당신이 제사장 되고 당신이 이제 성전 되시고 제물이 되신 그게 이미 있었던 거죠. 자, 그 내용을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도록 하신다? 예,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사고는 어, 시간 순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서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에, 영원한 영원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계시록 21장 16절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놓으시고 바로 준비해 놓으신 그 성이 예, 바로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전 나왔으니까 우리 에스겔에도 성전 나오잖아요. 에스겔의 성전은 어, 땅에서 불타버린 성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지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해서 어디에 있는 성전까지 불탈 수는 없다. 자, 하늘에 있는 것까지는 불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은 약속대로 성전도 다 무너진다고 했으니까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된다. 하늘에 있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21장에 어디에서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말씀이 이게 21장 2절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00,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2143페이지 6장 23절 시작하기 전에 위로 네 번째 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 벌써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전, 자, 신령한 성전, 이 개념도 만들어졌고요. 신령한 성전, 곧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솔로몬 성전 내장에 주로 금으로 이제 그 입혀서 하죠. 그야말로 광채가 나타나는. 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전,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섭리. 자,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내장에 썼던 모든 금들은 장차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되나요? 예,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곧 이제 예물이 된다. 그러니까 성전 되게 하는 바로 그 요소들이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 성도들의 기도가 받아지려면 그게 구별되고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확인해 주신 거죠. 확정해 주셨고. 자, 2145페이지에
솔로몬이 내외소의 사벽면의 조각과 문짝들을 제조하는 내용과 관련되는데 2145페이지 예요. 그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6장 37절 본문 시작하는 위쪽으로 네 번째 줄요. 다섯 번째 줄. 그룹은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고 종려는 존귀의 상징이고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핀 꽃은 영광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은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존재한다라는 맥락에서 쓰는 게 바로 이 임재이죠. 이제 성령의 임재 이런 말을 이제 쓰죠. 임재는 뭐 어쨌든 신학을 처음 이 저자가 배웠던 당시에 이제 총신 계열의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쓰고 있죠.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임재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아까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종려는 존귀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종려나무가 그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올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오 구세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호산나 부르고요.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때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의 어디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 다음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자, 뭘 들었어요? 네, 종려 가지를 들고 자, 계시록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의 그 좌정하신 바로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누가 계신 곳을 확인해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종려는 뭐의 상징이다? 존귀의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치밀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시설 한번 볼게요. 기타 시설. 2147페이지에 보시면 2147페이지 본문 시작하는 위로 네 번째 줄. 여호와의 전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택한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성전에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도구.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영원한 성전에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도구.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상황을 담아서 어디에 있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요? 구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이루어진 아까 이제 어디와 설명을 했죠? 교회와 연관을 지었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를 연관 짓는 말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 기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시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니까 그리고 깨끗해지잖아요. 거룩하게 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자, 택한 성도로 하여금 자, 어디에서? 자,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에서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도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이 시간 세계에 속한 걸까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말일까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었던 기타 내용들하고 그 물건들과 여기 있는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것하고 관계돼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서로 교통하게 하는 사건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사건이 된다. 구약과 신약, 솔로몬 시대와 지금 우리, 그리고 땅과 하늘이 연관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그다음 볼게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된다? 예비함이 된다. 이런 개념들 참 이 솔로몬하고 연관시키니까 더 멋있네요. 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 주가 누구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거룩은 교회하고 성도하고 관계되고요. 자, 성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짓고 참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거기에 일치하도록 해서 또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도록 하냐면 선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볼까요? 그리고 이 구절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걸 지금 이 저자의 이 개념으로 딱 이렇게 포착한 거 보세요. 자, 아까 지금 읽었던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이 자, 영원한 성전에서 쓰임 받는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 그럼 아까 여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요? 영원한 성전에서. 당신이 주관하는 영원한 성전에서 쓰임 받는 어떤 도구들,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타 시설들을 만드는 것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진짜 뭐 솔로몬 이 성전 건축은 진짜 교회의 지체들에게 준 거룩함,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보다 뭐 정확한 해석이 있을까요? 21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두로에서 온 히람이 바다를 보고 식양을 따라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분으로 두로는 여러분 당시 부패한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기 출신인 히람이 그 바다 있잖아 이렇게 물 받쳐 놓는 거 그걸 식양에 따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52페이지에 가시면 이건 뭘 하고 연관을 시킬까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152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둘, 넷, 여섯, 여덟, 네. 바다, 곧 대야를 12마리의 소들 위에 놓았고, 소 모양 위에 놓았던 거예요. 소의 뒤는 뒤는 다 안으로 두었다. 어. 이 소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희생의 제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가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자, 이런 것은 진짜 해석이죠. 성경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허물에 대한 용서의 상징으로 자, 이 사건을 드네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할 것을 교훈하신 예가 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 성전 앞에서 제사 드리는 바로 그곳에 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 만든 대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은 이제 세례, 정결케 하는 의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 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정결케 되도록 하시는 속죄 사역을 하시는 사건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그럼 뭐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그리스도가 드릴 제사에 대한 예표일까요? 자, 후자이죠. 자, 그렇게 다 연관되고 여기선 이제 그 예를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54페이지에 가면 두로의 히람이 롯으로 받침과 물두멍을 식양대로 만드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어디에 있냐 하면 일단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순종과 희생의 제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소는 온 유순한 가축으로 순종과 희생의 제물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 상징이라는 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상징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할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은 뭐가 있냐면 특징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 뭐 모형과 모형들끼리 막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실체는 누구이시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자, 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리는 이제 사자들, 사도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이런 게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내려오시면 종려는 하나, 둘, 셋, 아까 나왔죠? 종기의 상징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아까 우리 읽었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다음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전 곳간에 보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2157페이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것과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요.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얘기하는 부분은 주석에 없습니다. 이 방론집에는. 자, 215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여러 가지 여호와를 섬기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게 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열왕기상 6장 12절 이후를 읽어볼게요.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확인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고 자, 성령을 보내어 택하신 성도를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할 모든 기구나 그릇으로 만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내용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성경 구절이 꽤 많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히브리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선명하게 답이 나와요. 이 지금 양쪽 가로 4번으로 가는데 양쪽 가로 3번에 나타난 기타 모든 시설들은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부터 히브리서, 로마서 이렇게 또 나오니까 어디와 전부 연관을 시켜요? 교회, 신약 교회와 전부 연관시켜서 이제 기타 시설들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신약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신약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걸 이제 보시면서 주로 이제 그 아까 그 바다, 그물 대야를 받쳐놓는 거, 그 다음에 이방도 함께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물두멍, 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금으로 싼 거,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할까요? 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장막을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겁니다.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토기장의 비유로 어떤 것은 귀히 있도록 어떤 것은 천히 있도록 그걸 만드실 권한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 거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자, 그런 귀하게 쓸 것과 천히 쓸 것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 그리고 12장 2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타 그 기구들을 기타 시설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실체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확증해 주실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2157페이지에 신약을 대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걸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루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그리고 그 언약과 성취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성전을 지어 가신다는 약속. 자, 그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장에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왕권 수립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장에서부터 10장 13절까지 솔로몬의 영화가 나오는데 2178페이지 2178페이지에 보시면 2178페이지는 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이제 전통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자, 어디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요. 모세와 세운 언약이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 언약인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길긴 하지만 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부터 그러나 은혜 언약에 따라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보존해 주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야곱 때 유다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세우신 생이 언약 없이가 아니라 행위 언약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40여 년 후에 솔로몬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교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이 파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 중에 특히 유다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은혜 언약에 근거하고, 솔로몬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대로 이루시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세웠던 은혜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는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한번 볼게요. 지금 읽었던 말씀 내용들을 이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없이 하지 못한다.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행위 언약이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문구까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조금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타락. 또 나오나요? 2197페이지. 2179페이지. 79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나오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죽게 하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리심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전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 모든 것을 행위 언약은 우리가 어그러뜨렸고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와서 하고 이게 전통적인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자, 이걸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지요. 제가 지난번 이제 부산 학회에 가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은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보는 해석이 요즘 많다. 실제로 많거든요. 미국 신학에서. 자, 그리고 문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오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주는 이런 구조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까, 유명한 이제 한국의 그 저명한 개혁신학자 한 분이 만약에 창세기 1장 28절을 그렇게 언약으로 보면은 3장에 나오는 은혜 언약보다가 앞서게 되고 행위 언약 다음에 은혜 언약을 놓는 전통 개혁신학은 틀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에 공감은 하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창세기 2장의 행위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속죄주를 보내시는 행위 언약은 우리가 어기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는 그런 틀은 전부 뭐 한다?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 그건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전통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 안 했습니다. 거기에 뭐 진리를 이렇게 증명한다기보다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걸 이제 함께 듣는 분들도 전통 속에서 지켜온 것에 대한 좀 지켜가고 싶은 거지. 그게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더 단단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어떤 연구자들의 근거로 증명을 해 가면 뭐 설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자, 우린 그건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몇 페이지예요? 2178페이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행위 언약이 나오고 은혜 언약이 아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언약과 성취 구조를 구속사로 보느냐
아니면 여호와 계시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 계시로 보느냐라는 이 아마 논쟁이 글쎄요 뭐 글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저를 통해서 또 한번 학회에서 글쎄 논란이면 논란이겠죠. 그럴 시간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종말 한번 볼게요. 2200페이지입니다. 2200페이지. 2200페이지가 뭐가 나오냐면요. 여로보암이 이 약속대로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내용이 11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이 제가 반역하겠습니다라고 나섰어요? 아니면 안 할 수가 없도록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예.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떠미룬 거예요. 그게 2197페이지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으로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너 그렇게 작정되어 있다. 뭐 예언을 해준다는 말은 작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걸 어디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냐 하면, 2200페이지, 11장 41절 위에 본문 시작하기 전에, 11장 41절 본문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여호와께서 많은 대적자가 일어나 다윗 왕국을 대적하게 하신 섭리는 자 이렇게 반역하는 여로보암이 나오는 사건은 자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짓나 봐요.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대적들이 일어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러니까 언약 자손에 대해서 언약하신 왕국에 대해서 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그 대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약속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느 지경까지는 가요? 북이스라엘을 뭐 하고 멸망시키고 또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는 경우 상황까지 가지만 아까 우리 은혜 언약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폐기할 수는 없어요.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빨리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죠. 2201페이지. 자, 한 장 보옆에 가시면은요. 음, 제가 이 구절은 찾아왔는데요. 어디냐 하면 2201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자,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먼저 나오니까요. 먼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한번 볼게요. 밑에서 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 열왕기상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있죠.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내용. 9장에서부터 11장은 왕권 수립의 결과 솔로몬의 영화와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종말. 다시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타락, 영화로워지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정리를 볼게요. 그게 여러분 그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자, 다윗 왕가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온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그 금도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로 봤잖아요. 자,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거 제 수준에서 찾아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왕권이죠. 그러니까 누구 눈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아요. 예, 우리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분이죠. 하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신 분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영원한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자,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자,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개념 하나로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 나라 세워주고 뭐까지 건축하는 성전까지 건축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를 통치하시는 누구의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너무 좋죠? 그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구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잔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15권 가져오시면 됩니다. 21일이네요.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으신가 봅니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들어와 보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곳곳에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과 모든 생활들에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지만 성전에 쓸 제목으로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도록 금으로 쌓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